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9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 모임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어르신 꼼꼼히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더 많아지며 지역 노인시설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어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장기간 억류된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를 맞이한 조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부와 교육부에게 지혜를 주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새벽예배 설교 본문을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 본문에 맞춰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김현숙 성도님이 뇌혈관 질환으로 어제 1차 치료를 받고 오늘 2차, 내일 3차까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김현숙 성도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미스바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2025년 진흥교회 목표 계획을 세워가는 정책당회를 하는 날입니다. 모든 시무 장로님들과 이번 피택 장로님들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건져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고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시편은 모두 5권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오늘 본문으로 본 107편은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5번째 5권의 서문과 같은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의도가 담긴 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때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7편은 시편 제5권의 서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5권은 전부 다 거의 다 이런 구조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제5권은 이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신자는 그때에도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넷째,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시편 제5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본 시편 107편은 정확하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부터 시작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1편 말씀은 1절 말씀은 시편 107편 전체를 사실 또 아우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 시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겠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노래하지만 신자라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인생에 그렇게 고난이 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이어지는 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네 번째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 구조가 반복되어 갑니다. 반복되어. 자, 여러분 이제 성경책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또다시 찬송하자. 1절과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감사하자 하는데 그런 선언이 있는 신자인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런 구조지요. 자, 그러면 이제 고통이 찾아올 때 신자는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책으로 15절을 또다시 읽으십시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신자들은 이렇게 또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16, 17,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또 반복되죠. 고난이 또 왔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고난의 이유를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자, 보세요. 지금 반복되고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게 신자의 고백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도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다시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신 신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실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반복입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는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첫 번째 결단과 결심이 있는 신자들이 왜 고난과 고통도 똑같이 겪느냐? 미련하여 죄악에 빠진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또다시 선언해 드리겠습니다. 신자가 되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도 메시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가시밭이 좋은 밭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면 내가 노력하면 돌밭이 좋은 밭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면 길밭이 좋은 밭으로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도 분명히 메시지 드렸지만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변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충성해서 그래서 내가 자라나거나 그래서 내가 성화되거나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신자가 되어도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자라난 모습이 보인다 이겁니다.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구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미련에서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죄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고난의 삶을 살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지요? 기도지요. 고난에 빠지면 신자들은 기도하게 된다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또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걸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러 여기 오셨죠? 여러분이 의지로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무슨 구제를 한다, 가난한 사람 돕는다, 그런 개념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되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할 때의 이 선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 신자가 되어도 신자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보혜사 성령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데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메시지 드렸습니다. 갓난 아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하루 12번 젖을 먹입니다.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이 아기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랑해 줍니다. 그 다음 날도 또다시 젖을 먹입니다. 아기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먹고 아기가 자라납니다. 신자가 성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자라났습니까? 우리가 조금 변화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 17, 18절에서 또다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신자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 때문에 신자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19절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루 24시간 늘 함께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고통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 버립니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이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을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 우리 신자의 신앙은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늘려놓은 성경책이 하나 있죠? 무슨 성경이죠? 그래요, 사사기예요. 이 시편 107편을 많은 이야기로 길게 늘려놓은 성경책이 사사기라고요. 그 사사기 말씀을 막 압축하면 시편 107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은 결단을 하게 되지만 그런 결단을 하고서도 죄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구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 찬송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또 뭐가 나옵니까? 또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또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감사와 찬송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있었던 신자는 우리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이 또 오늘 하루 살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며 고통을 또 경험하게 될 건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복 탄력성이 짧아진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했던 신자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도 돌이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자라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시기 바랍니다. 그 신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는 것은 내 고난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난이 여전히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것이 기억되는 순간,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는데도 구원을 경험합니다. 다시 이 부분 한 번 더 메시지 전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기도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당하고 있는 고난 자체가 사라지는 구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구원이지만 두 번째,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전히 있는데도, 변한 상황 없는데도 오늘 새벽에 나를 깨우시고 예배당에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고백되는 그 순간, 고난이 있는데도 신자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4가지 사이클을 또 하러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당에 오셨던 여러분들은 장담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실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빨라지실 겁니다. 그것을 자라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자가 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후에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또 넘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에바다 눈이 열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진흥교회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숙 성도님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정책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흥교회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찬양과 말씀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진흥교회 예배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차 임직 투표까지 하나님 진행시키심으로 일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과 함께 진흥교회가 넉넉한 구원의 방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미스바 기도회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새벽 성도들과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